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안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한 인생을 향한 이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요셉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요셉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각 개인으로서는 이제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준비들을 통하여서 그 꿈의 성취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때로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준비하는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신 것이고 또 그 계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하는 이 질문과 또 의심과 함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괴롭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누구보다 요셉이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만큼 어린 나이에 꿈을 꾸면서 나름대로는 자신을 괴롭히던
있던 형제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이 머리를 조아릴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포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팔아 넘기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이 참 괴롭고 고달프다 하는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은 이제 나름대로의 이 성실함과 또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의 그 어두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도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들도 이겨냈지만 이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요셉이나 우리로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전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 내지는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이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감옥에서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를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해몽이 되고 또 그 해몽에 따라서 그가 3일 뒤에 풀려나서 전직을 회복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뭐 시간이 또 걸리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그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억이 되면서 나갈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지만 사람들은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어떤 해몽을 해 주었는지를 이 관원장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시간이 흐르기 전에 요셉은 관원장이 3일 만에 출소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기대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저 관원장이 나가고 나면 나도 며칠 안 돼서 풀려날 것이다. 이제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그 권세에 의하여서 나도 곧 나가게 되겠지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처음에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만 2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요셉의 기다림이 생각보다 이제 길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지금 아니면 나중 하시겠지. 당장 아니면 시간이 걸리겠지.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은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정말 조급했을까 안달했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으로 보면 그가 오히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었겠다. 물론 그 여유가 포기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이 포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도 될 수 있으니 그러한 믿음으로 요셉이 기다리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이제 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바로의 꿈이 아주 특별한 꿈인데요. 뭐 이미 읽으신 대로 7 살찐 암소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7마리의 마른 암소가 나타나게 되고 또 7 충실한 이삭이 나타났다가 또 이제 7개의 마른 이삭이 나타나는 꿈인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꿈은 선명한데 꿈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도대체 내가 꾼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꿈을 푸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해몽이
해몽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풀고자 하면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나름대로의 추정과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바로왕에게 보고하는 일은 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이죠. 납득할 만한 해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다 틀린 것 같다. 왜 이렇게 꿈을 풀이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답답함을 토로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왕의 답답함을 헤아리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자신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 3일 만에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해석을 해준 젊은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조심스럽게 아뢰게 되는 것이죠.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제야 이제 왕이 그렇다고 하면 그 청년을 당장 불러내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을 나오는 요 과정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이제 사실을 아뢰고 이 요셉을 끊어 주었다라고 하면 요셉은 자력으로 꿈을 풀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을 받아들인 관원장의 도움으로 이 감옥을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관원장이 2년 세월 동안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잊어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이 꿈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술객들의 이 해석 능력들을 막으셨다고까지 해석을 하는데요. 뭐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누구라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지만 요 순간만큼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는 순간에 어떤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끝내 이제 이 요셉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밖으로 나와서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놀랍게도 이 요셉에 관한 스토리는 이제 옷과 함께 진행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얻어 입었다가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팔려가서는 종의 옷을 입었다가 그 옷조차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졌다가 그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죄수의 옷이 벗겨지면서 그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데 이제 두 번 갈아입어요. 한 번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총리의 옷으로 또 한 번 이제 옷을 갈아입는 이 옷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도 옷을 벗을 날이 있고 옷을 갈아입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옷 벗는 사람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늘어납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하시다가 정년이 되고 이제 은퇴하면서 직장에서 입었던 옷을 이제 벗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식으로 옷을 갈아입는 일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 뭐 그것이 명품이건 화려하건 뭐 소박하건 어떠한 형태로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을 다 벗고 입관될 날이 이르게 됩니다. 뭐 그러면 예비되어 있는 뭐 세마포 옷을 입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인어른 입관할 때 그런 옷 입히지 말고 그냥 입으셨던 양복 입혀드리면 좋겠다 제안해서 이제 정장으로 이제 입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저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 옷을 입든지 결국 그 옷은 이 세상에서 화장이나 매장과 함께 타버리든지 썩어버릴 옷으로 끝나게 되는 옷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게 될 옷이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갈아입은 옷이나
아니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입게 된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놀라운 영광과 은총의 옷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이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그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단 요셉은 왕 앞에 서기 위하여 임시로 이제 갈아입은 옷을 가지고 그 입고서 그것을 이제 그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서니까 왕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는데 맞느냐 하는 식의 이제 질문이었지요. 자, 요때 이제 요셉이 했던 대답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대답하기를 16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관원장들 앞에서도 한번 분명하게 밝혔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해석이 자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의 대단함이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왕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왕이고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는 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석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과 함께 실제로 이제 요셉은 이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형통한 삶의 시작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제 갇혀 있었던 요셉의 감옥문이 열리고 이 더러웠던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요셉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요셉 안에서만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기다림만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더뎌도 너무 더딘다라고 한다면 혹 우리의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 이상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고 기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놀라운 성취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려도 그 비가 그치고 또다시 맑은 날 맑은 공기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떤 어두움도 그 흑암도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우와 폭설도 다 지나가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맑은 날 맑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필요하다면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시 편안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심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신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빈곤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와 또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선교지에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파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